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3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병상 아래에 두려워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워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가 그리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예수께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않았다 라고 말하죠. 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보통 이제 비유를 하는 이유는, 저도 이제 설교할 때 꼭 비유를 쓰거나 어떤 예화를 드는 이유는 그 구절, 그 말씀을 좀 더 잘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하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며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피부로 와닿도록 우리에게 설명하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되 어떤 물질적이고 또 만져지고 또 그 지정학적인 것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지 않아요. 왜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지정학적으로 존재하고 또 실질적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왜냐면 그 하나님의 그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주의 블랙홀이랄지 뭐 우주는 팽창한다랄지 사실 우리 그걸 모르잖아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냐고요.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설명할 때 마음으로밖에 설명을 못했던 겁니다. 돌짝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그 농부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야. 그죠?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에 먼저 이루어지고 그 나라가 임한 자는 세상은 이해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신 그 나라가 분명하여 또 그 값지고 영광스러움이 분명하여 우리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야.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마가복음 4장 전체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까지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씨 뿌린 자의 비유의 핵심은 뭐였냐면 바로 좋은 밭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는 건데요. 사실은 그 밭이 스스로 좋은 밭이 될 수 없어요. 씨를 뿌리는 농부가 그 밭을 기경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뿌리고 우리가 좋은 밭이 되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보면 유대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 다 그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슬기로운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감추시고 이 어린아이들에게 그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그 예수님을 쫓아와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예수님에게 목을 매며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그 예수님께 달려오는 사람들은 누구였죠? 모두가 어린아이들, 그리고 병든 자들, 그리고 귀신 들렸던 자들, 가난한 여인들, 이런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자신의 죄됨, 자신의 귀신 들림, 또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주님께 나오는 자들이었어요. 주님은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누누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의원은 건강한 자에게 쓸 데가 없고 이렇게 병든 자에게 쓸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너희는 봄으로 또 들음으로 너희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감격하고 있다는 거, 이거 자체가 복이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서 보게 됐고 어떻게 해서 듣게 됐죠? 이거를 이제 축사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단의 권세를 부셔버렸기 때문이다. 또 병든 자를 치유하심으로 예수께서 우리의 그 병을 고치셨고 치유하셨고 궁극적으로는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이다. 이걸 이제 교리적으로 설명한다면 죄와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가로막고 혼미하게 하고 있었는데 그 죄와 사단의 권세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셔주시고 그 사단의 권세를 뚫고 우리에게 들어와 우리 마음을 기경시켜 주셔서 마침내는 그 복음을 보게 하고 그 복음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였다. 이걸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본다면 루디아가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즉 주님은 우리 마음을 귀경시키시고 심령이 가난하게 만드셔서 그 복음이 우리 마음판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그럼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좋은 밭이 되게 하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신 그 목적이 무엇이죠? 21절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뭐죠? 등경이의 등불이 되게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유는 빛을 비추게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에베소서에 뭐라고 하면 너희는 빛의 자녀들이라. 그래서 그 빛을 비추라 라고 하죠. 또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되게 된 백성이니 우리는 좋은 밭이 되었어요. 그 복음을 우리가 감격함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를 주장합니다. 하나님 나라 먹는 거 마시는 것에 있지 않죠? 의와 평강과 희락이죠. 즉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거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가 다 등불이라는 겁니다. 빛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일곱 촛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즉 빛을 비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우리를 말 하나 두지 않겠다는 거지 않아요? 말 하나 두면 안 된다는 거 한 말 두 말 할 때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릇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놓고는 우리가 말 안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이게 007 크리스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우리가 등경 위에 달려 세상을 비추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은 빛을 비추죠? 이걸 이제 마태복음은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 마태복음 5장을 잠깐 가보시죠. 마태복음 5장 15절 자 14절부터 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편지, 향기,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은 우리가 말하는 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건 뭐죠? 착한 행실입니다. 그럼 착한 행실이 뭡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 기준과 세상이 말하는 기준에 착한 행실이 착한 행실이 아니에요. 그 착한 행실은 뭐냐? 바로 이제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시작되는 이제 산상수훈의 구체적인 원칙들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규칙들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웠어요. 제사장은 뭡니까? 하나님과 죄인들을 연결시켜주는 고리란 말이에요. 빛이란 얘기죠. 복의 근원이란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이건 뭐죠? 우리 마음 안에 씨가 뿌려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출애굽시킨 이스라엘을 뭐라고 하냐면 너는 제사장 나라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즉 너희만 구원받는 게 끝이 아니라 너희를 통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도구가 사용된다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빛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자마자 제사장 나라를 세우고 뭐죠? 율법을 주시는 겁니다. 즉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행함으로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죠? 그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것이죠. 이거를 그대로 따랐던 게 이제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 이제 2장에 보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런 패턴이죠.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떡을 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고 교제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온 세상으로 하여금 칭찬을 듣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더해지는 거예요. 이게 패턴인 거야.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아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야? 구별된 삶을 사는 겁니다. 예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너에게 소망을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예배하되 두렵고 떨림으로 하라.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희가 먹든지 마신지 무엇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3장 10장 31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구별되이 살게 하면 우리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너는 도대체 너가 믿는 예수가 누구길래? 하나님은 누구길래? 너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 라고 소망을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 즉 복음이죠. 복음을 준비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등경이 등불이 되어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선포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됩니다. 자, 그런데 즉 우리는 씨 뿌리는 자가 즉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어 복음에 감격하여 등경이 등불의 빛이 됐습니다. 즉 뿌리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전할 뿐이지 생명을 주고 그걸 자라게 하고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즉 보세요. 우리 안에도요. 주님께서 복음을 우리 안에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서 이게 우리가 한 거냐고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26절부터 하는 겁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씨를 뿌리는 자로서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재생산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씨를 뿌린 바다 우리가 좋은 밭이 되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으면 이제 우리는 등경의 등불이 되어 우리는 또 씨를 뿌리는 자가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우리가 생명을 주고 우리가 믿을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전할 뿐인데 자고 일어났더니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태양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서 때가 되어 추수 때가 되어
다 추수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건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전할 뿐인 겁니다. 이사야서 에스겔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사야서에 말해요. 네가 가는 민족에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내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안 들을 거라는 거예요. 에스겔을 말하는 겁니다. 너 가서 복음 전하라는 겁니다. 두루마리를 입에 물고 네가 두루마리 받아 먹고 그리고는 너는 얼른 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마음이 굳어서 안 들을 거라는 겁니다. 왜 보내는 겁니까? 안 들을 겁니다. 듣거나 아니 듣거나 그냥 파수꾼으로 전하는 일만 사명이지 생명을 주는 걸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몇 명 생명을 줬냐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물어보는 건 얼마나 충성했는가요? 이걸 물어보겠다는 거죠. 우리의 몸짓은 우리의 복음 전파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미미합니다.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대한 나라와 그 영원한 구속사가 어떻게 완성되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죠. 지금 내가 오늘 내 자녀를 복음으로 양육하고 또 내가 오늘 나의 몸부림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충성스럽게 물론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그렇게 우리가 빛을 비추며 산다고 하여 세상이 변하던가요? 안 변하는 것 같잖아요. 아니 엘리야가 850대 1로 갈멜 전투에서 승리하는 그런 승정부를 올렸는데 세상이 변하던가요? 안 변하는 것 같잖아요. 여전히 아합과 이세벨은 득세하여 지금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아무 의미 없는 겁니까? 아니죠. 그 이야기를 30절부터 하고 있어요.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다. 우리가 행하는 것, 또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이 겨자씨, 그 어떤 씨보다도 가장 작은 겨자씨, 미미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움직임이죠. 그러나 그 겨자씨 한 알이 땅에 심겨 32절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을 만큼 되느니라.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복음이 우리에게 심겨져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죠. 조롱받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오늘 하루 빛을 비추며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그 겨자씨 하나가 자라 큰 나물이 되어 거기에 새들이 깃들여 안식을 제공하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 큰 것을 찾는 게 아니에요. 저 멀리 왕궁에서 찾을 게 아니에요. 저 멀리 선교지에서 찾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오늘 내 마음에 이루어졌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 감사와 감격을 통해 우리는 등불이 되어 빛을 비추는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빛을 비추어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또 씨를 뿌리는 자가 되어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고 우리의 움직임은 겨자씨와 같지만 작은 미미한 것 같지만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생명력이 있고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거기에 큰 나물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안식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참된 평강이 무엇인지를 우리를 통한 증명해내는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비유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 이거 뭐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최선을 다해 설명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의 제자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감격하여 그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그렇게 빛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제자들을 할 수만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비유를 통해 설득하시고 또 그렇게 하는 나라를 설명하시는 그 은총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통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작은 것이라고 여기지 마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의 그 큰 구속사는 이루어지고 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승리하신 저와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하나님의 복음이 역동적으로 역사하여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습니다. 등경이의 등불이 되게 하시옵소서. 소금과 빛이 되어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이 영화롭게 되며 하나님만 영화롭게 될 수 있도록 그 거룩한 이름이 아버지 존중받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력을 주시고 그들을 아버지 회복하시며 그렇게 영광스러운 나라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겨자씨 하나를 아버지의 땅에 떨어뜨리는 것처럼 살아가는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